잠언서 17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분학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으로 평화, 회복으로 평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언제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이 만세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가 지금까지 2022년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역사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글을. 그러니까는 어떤 동물들도 글을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역사성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인쇄술이 발달된 것은 굉장한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전 세계에서 뭐 훌륭한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나오고 책을 읽고 거기에서 많은 지식을 이제 획득하게 되고 하는 데서 가장 지금까지 책이 많은 분들한테 읽혀진 책 하면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은 다 읽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적 세계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창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창조 명령을 불순종한 것을 타락, 창조 명령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그리고 회복,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 타락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지옥을 좀 가야지 되겠어.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사랑이 워낙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망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이제 회복시키는 구속사를 이제 이루시고,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타락을 이제 마감시키고 회복시켜서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들은 체코의 여러분들 잘 아는 안후수, 또 마르틴 루터 장로 교단을 이제 만든 장 칼빈 선생님, 이분들이 완전히 개혁에 성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의 임재, 칼빈 선생님은 성찬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구속에 대한 문제를 성공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이 이제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어진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요즘 전 지구촌에 79억이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이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들 걱정을 하고, 이게 뭐 앞으로 10년을 더 간다고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금세기의 이 전쟁사를 보면 1차 세계대전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건 뭐 전 세계대전인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상처를 이제 가지고 전 지구촌이 전쟁 때문에, 전쟁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소련의 그 냉전 체제가 이제 오래 가면서 이제 뭐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그 소련의 그 관련된 그런 나라들이 다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 그런 세계관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패권 시합이, 패권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질 않고요. 모두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3월 9일 날 대통령 뽑는 이제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거기에 동참을 하셔서 여러분들 투표권을 이제 행사해야지 되는데, 그런 특히 종교 기관은 항상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중립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수상을 뽑고 하는데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기도해야지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도자로 우리가 뽑지만은 뽑고 난 다음에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고 왜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까? 인류의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망했지만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성공한 것처럼, 모든 개혁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질 않아요. 이게 인류의 비극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정도로까지 순종해야 되겠구나. 순종을 할 때 항상 태평성세의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세워 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마다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곳곳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배나 존경하고 귀한 분들로 생각하고, 좀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러다가 교회가 이게 모이는 곳이 폐해가 되고 이게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약화가 되고 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의 많은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교회가 참 귀하다고 이렇게 교회만큼 중요한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되겠구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서 17장 19절에도 보면은,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래.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니, 좋아할 것이 없어서 죄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다툼. 예를 들면 전쟁을 일으켜야지 되겠구나.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그것은 사탄에게 꿰매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다투고 툭 하면은 그냥 늘 그냥 그 분노가 쭉 해가지고 툭 건들기만 하면 그냥 폭발 직전에 있는, 이거는 완전히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고, 또한 어느 누구나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담을 높이 쌓고 말이에요. 이 피조물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높이 쌓을 필요도 없고, 그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아버지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에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료 선교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기독 CEO들, 기독인들 중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하는 분들도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혹시 망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창기도회, 국회 조창기도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관계를 너무 이렇게 담을 높이 쌓는다든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통합시다라고 그래요. 보면은 통섭, 통합, 통전 뭐 이런 의미가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WCPM에서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에서 의사분들 중에서 이제 한 분씩 상을 이렇게 드리고 하는데, 물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이런 쪽에서 이제 상을 드리는데, 이번에 그 의사분 중에서 상 받으신 분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의료 그 단체에, 협회에 이제 장을 맡아서 하는데, 의료 이런 일을 하니까는 나는 이제 환자분들만 잘 돌보고 병만 잘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하면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 어떤 자녀가 이번에 이제 입시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거기 따르는 선생님들이 또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또 계셔야지 되고, 또 자기가 이제 가야지 될 그 대학교에 그 교수님들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공교육이든지 사교육이든지 간에
학교나 또 학원이라든가 이번에 또 대한학교가 많이 이제 대한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학교를 또 양성화해야지 되지 않겠냐 해서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이제 정부에서는요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잘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편에서 그러니까 나라마다 담을 높이 쌓는 세국 정책 해가지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거 반드시. 우리나라만 나만 어떻게 잘 되고 잘 살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앞으로 자국의 이득만을 위해서 가면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나라는 또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목사님 우리는요 인구가 많아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에서만 다 해도 다 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다 더불어 같이 나만 뭐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새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저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지. 아니에요. 그래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꾸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지 돼요. 잠언서 17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 사역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처음 말 한마디라도 참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덕이 되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특히 죄진 사람들 하면은 그저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세리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 때 로마 시대였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세리 마태를 아주 안 좋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 집에 거하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물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런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시간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살리는 데 죽이는 데 앞장선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 봅시다. 저런 아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 나라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이 질병에 걸려서 이제 오래 못 살고 죽겠구나. 그렇지만 어떤 의사분들은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강구해 봅시다 해가지고 병에서 낫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심된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지금 온 인류가 지금 전 79억이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사 중에 의사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부활체가 돼서 부활승천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건들 때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안심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을 용서하고 대단한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분이세요. 이제는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교수님들 하면은 정말 절망에 빠지고 낙심돼 있는 학생들을 대단한 학생으로, 물론 교수님들도 대단하시고 선생님들도 대단하시지만은 선생님들의 그 문제를 풀지만은 늘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면 학생은 잘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 학생을 공부 잘하게 만들고 그 학생이 안심한 가운데에 대단한 학생들로 만들고,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선생님이고 교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뭔가 좀 도움을 주고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기료 진료 생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자꾸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처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위임 사역을 제자분들에게 줘가지고 이분들이 다 사역을 하시는데 다 성공하셨어요. 이런 설교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만 필요하지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별로 살지 못하는 그런 밀림 지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138년 전에 언도두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38년 됐는데 28,00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앞으로 선교사가 돼야지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는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2004년도에 복음주의 선교단체인 로잔 포럼에서요, 이제 우리가 선교할 때 비즈니스 에지 미션도 한 해 선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 다 접근한다기보다 직업이요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는 15,000 가지고 또 어느 나라는 25,000, 35,000, 앞으로 계속 아마 직업의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 직업을 하나님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런 21세기에 우리가 내가 선교 사역을 한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많은 분들과 같이 동역해서 선교 시대를 정말 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9억의 지구촌의 79억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의 모든 부분을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